자,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효력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거하심을 통하여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시고 강화시키시며 보존해 가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는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과 멀어지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게 되면 신자라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라는 생겨나는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더 삭막해지고 더 인색해진다는 것이죠. 주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명철을 받아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정신과 원리를 배우며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안전 보장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거룩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곳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런 장소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며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구분 또는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알아가야 한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기초적 지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그대로 우리의 지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고 무엇을 찾는지를 고민하며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베델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크게 특별하거나 아름답거나 하는 땅이 아니라 그저 루스라고 불렀던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성의 옛 이름, 본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하죠. 루스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7족속 중에 헷 족속이 관할하고 있는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미는요, 편도나무라는 의미예요. 아마 그 지역 안에 편도나무가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지역이었습니다. 루스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하게 짙었던 헷 족속이 다스리고 지도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며 악이 가득한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족속의 땅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개인적 구원을 얼마만큼 잘 이루어가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구원, 개인의 은총을 잘 유지하며 반응하며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나 둘째로 또 하나는 만물을 회복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연을 사랑하고 동식물을 사랑하며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성 전체성을 분명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만물이 다 뒤틀리고 다 꼬여져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다시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먼저 개인의 구원을 누리면서 회복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의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루스가 베델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평범하고 비루하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땅 루스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룩한 베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지금 그 인생 속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는지를 통하여 자연 모든 만물이 다 엮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느냐? 정상적인 인생의 삶과 인생의 모습과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필두로 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인생의 모든 만물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동시적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좁게 이해하여 교회라는 장소로만 이해하게 되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매우 구원이 유익하지 않게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불렀을까요? 우리 개인만을 구원하기 위해 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우리 개인 구원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더라고요. 세상 속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만물을 회복해 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세상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분명히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오래전 강의를 들을 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을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을 나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곳에서 다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문 바깥으로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을 나가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나가야만 역사가 되는 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아무리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많은 헌신을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에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경건이 있어요. 경건. 이 경건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음, 또 자세,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즉시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매우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행실의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야곱의 올라감이 단순히 몸을 이동하는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동하는 것. 너 거기 가라. 너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것으로만 순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의 순종이 어떠한 과정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기에게 비롯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머물러 두지 않고 자기 집안 전체로 확대시킵니다. 주의 말씀을 자신 안에 머물러 두지 않고 자기 집안 전체로 확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대상을 섬기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지금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어떤 분을 섬기고 있지? 내가 어떤 분을 경배하고 있지? 내가 어떤 분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만큼 무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하고 또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때에는 욥이 잔치를 벌이고 아들과 딸들에게 수많은 잔치 속에서 같이 즐거워하였지만 잔치가 끝나고 난 혹여나 자식들의 마음속에 신중에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 건 아니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여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욥의 행실이 항상 이랬다. 항상.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그랬다가 아니라 욥의 신앙의 태도는 항상 이러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고 주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이러했다라고 소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러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항상 이러한 행실과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이 과정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했다 하여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영접함에 있어서는 분명 주님이 차별이 없고 친근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우리에게 손을 뻗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친밀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지 친구와 같이 동등한 위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없을 정도로 죄 많은 우리들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같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늘을 보고 썼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늘을 보고 또 아도나이가 나면 또다시 하늘을 보고 또다시 야훼가 나면 또다시 하늘을 보고 그만큼 여호와의 성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혹여나 우리가 글을 쓸 때 가끔 맞춤법을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리면 지우기로 거기서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 32,000개의 구절이 되는 성경의 모든 요절들을 쓰다가 중간에 맞춤법이 틀리면 다 갖다 버리고 다시 창세기를 또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무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대상을 섬기는 자답게 겸손함과 진실함을 유지하여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내면의 진실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이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 결단을 야곱이 자기 집안 전체로 확대해 가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 결단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동일한 자세를 갖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가정, 야곱의 가정 속에 이방 신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야곱이 어찌 그 가정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명백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성경은 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주의하라. 야곱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고 있다면 외적으로는 집안에 십자가 걸어놓고 있을 수 있겠지만 외적으로는 집안에 십자가 걸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집안이 늘상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다면 지금 그 가정에는 이방 신상이 잔뜩 있는 겁니다. 가득한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도로에서 한복판에 차를 잠깐 세우고 막 뛰어들어가서 화장실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보면 만물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만물상은 여러 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보살들, 여러 귀신들, 여러 것들이 막 모양으로 아주 화려하게 칠하는 거죠. 딱 들어갔더니 제가 들어간 곳이 급해서 그냥 가게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 신들이 잔뜩 가득한 가게였던 거예요. 정말 막 눈이 동그랗게 떠질 정도로 너무 많아요, 신들이. 멋지게 생겼어요. 막 팔은 막 12개, 막 코는 막 5개, 막 별의별 신들이 많아요. 막 화장실 갔다가 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신들, 많은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걸까? 아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지만 일본 말이 안 되기에 그냥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의식들이 발달하고 수준이 높다고 했다고 하여도 그들이 다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일본의 수많은 잡다한 신들 아니겠습니까? 이방 신들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인생 속에 품에 안고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종교적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우리 안에 자꾸 이방 신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적이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항상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의 진리를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혼합적인 신앙의 열매와 색채들을 맺어갈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항상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물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세상엔 다른 복음이 많아요. 흡사한 복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실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교회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희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삭,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태어났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난 누구의 하나님인지 아냐? 오래전 너희 조부와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여러 잡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 나와 시내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잠깐만 기다려줄래?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산에 잠깐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줘. 그래, 주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할게. 올라갔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고 난 즉시였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뭘 합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만들어보자 했던 게 금반지, 팔찌 다 빼가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잖아요. 송아지의 이름을 야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다.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던 여호와다. 송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대로 기록된 대로 믿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신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만을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알기 쉽게 설명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단 말이냐? 누구냐 그런 자들은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대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족속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다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려내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재물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은 언제 주어지죠? 수백 년 후에 모세로부터 주어져서 이게 법정으로 된 계명들이 명시되게 됩니다. 돌판에 쓰여져서.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율법을 기록해 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자동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른 신을 양립해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 제1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야곱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대표적인 신들이 7개가 있어요. 7개 신들이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얌, 모트, 몰렉 7가지 신이 있단 말이죠. 잡다한 신들을 다 혼합해서 섬기고 있는 그 성읍과 그 지역에 야곱은 누군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움으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양립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손이 깨끗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야곱의 말 속에 그 단어가 정결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타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목욕하다, 씻다라는 일반적 의미입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표면적으로 다 씻는 거예요. 목욕하고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표면적인 행동입니다.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순결과 순수를 요구하지만 외적으로도 청결한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을 보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성적인 관계조차도 부부간에 잠시 멈추어 있어라. 이건 바울도 얘기한 겁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얼마간의 부부는 합방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도 외적인 절제된 생활들도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행실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재물과 제사의 횟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균형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믿음의 순결과 정결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우리 안에 던져봐야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삶의 자세 때문이었어요. 아벨은 경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경건이 없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려고 아벨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항상 뜻을 허탄한 데 두었습니다. 아벨은 손이 깨끗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손이 깨끗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 속성상 더러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혼합하고 있는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속성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게 있대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행실과 마음을 받아내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하신 속성은 당연히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손이 깨끗해야 하고 하나님께 일관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게 완전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매일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고요. 매일 어디에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받으실 만한 삶이냐, 받으실 만한 인생인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함과 외적 행실이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조점을 가장 많이 밝혔던 사도가 누구죠?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그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행함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주 극단적으로 야고보가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건 결국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 행함조차도 내면에 이끌어내는 어떠한 능력이 존재해야만 진실되게 끌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세 번째 결단으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말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마음의 준비가 행실로 이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새로운 운동화를 사거나 새로운 옷을 입으면 부모님이 먼저 주일에 예배를 드려라. 먼저 평일날 입고 나가지 마라. 신고 나가지 마라.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새 옷, 새 신발은 교회에 먼저 나와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보여라.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율법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에요. 어린 시절 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동원하여 가르쳐줘야 돼. 어린 시절 가르치지 않으면 그때를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올바로 신앙교육을 어린 시절에 하지 못하면 커서는 더 우리가 잘 알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뭐가 있으며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말은요. 기회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기회. 그 때가 곧 무엇이라고요?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들이 있거든요.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다 받아내는 일반적 보편적 법칙이 있다고요. 그 법칙이 뭐냐면 아이 때에는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법칙이거든요. 아이 때에는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세상적 교육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교육을 받든지 강압적으로 주도적으로 분명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유대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옆에서 계속 율법을 읽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제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강의한 걸 들었는데요. 그들은요 토라, 모세오경을요 그냥 노래로 외워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응가가 있더라고요. 쭉 외워요. 그걸 옆에서 애기가 뭘 알아듣는다고 계속 노래합니다. 반복적으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강권하여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절망과 비참함과 비루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영혼의 참됨을 회복해 가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겠어요. 어린 시절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잘 교육해야 아이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때는 곧 기회입니다. 때는 곧 기회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식들 어렸을 때 신앙교육 못 시켜서 그렇게 됐지. 내가 신앙교육 못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렇지. 내가 그때 좀 더 힘쓸 걸, 애쓸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 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 시절도 계속 봤어요. 쭉 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부들이 겸손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라도 너 하나님 믿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구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자연스러워요. 제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고 목사가 되기 전 내 삶과 내 인생을 마주하고 부딪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인생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알게 되더라고요. 모태신앙이 모태, 아무것도 모태신앙 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다시 반대로 보게 되면 모태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올바로 잘 양육하고 키우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칠 지금의 때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하세요. 지금이 때다. 지금이 기회다. 복음을 증거하자. 진리를 전하자. 지금이 때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장성해서 세상에 나아가면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간단한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다 알아서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배우고 맞닥뜨리고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비루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다 거기서 다 경험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하게 우리 신앙도 가정도 강건하게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우리 자식들, 딸들에게 아무리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한다 하여도 마음의 청결함은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겠지만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의 신앙과 삶입니다. 예배를 나오는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과 삶입니다. 어떻게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부여잡고 살았는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말과 행실입니다.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인생의 뜻입니다. 인생의 방향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망했지만 이런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목표에 달려갔던 모든 방향들이 허투루되지는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 그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이 갈망이 있기에 허투루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러한 방향이 인생의 본분이다. 솔로몬과 또 지금의 신앙의 부모들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자녀는 복음을 목격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신도의 복음은 목회자다. 불신자의 복음은 성도다. 성도는 목사를 보며 복음을 배워가고 불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보며 복음을 배워간다.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목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히 붙잡는 삶과 신앙과 인격을 갖추도록 애를 쓰며 그 애씀을 성도가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비추어지고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히 붙잡는 삶과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제가 첫 교회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목사님이 지금도 면담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한 권사님이 식당 옆으로 이렇게 교육자 사무실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제가 인사를 잠깐 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 저 권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아. 장난삼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 우리 전도사들보다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 내가 30년 목회하면서 그거 배웠어. 그거 알게 됐어. 그러니 목사라고 해서 교만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성도들 가운데 목사보다 훌륭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 그거 알고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성도님들을 보면 진짜 진실한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애씀이 교육자보다 낫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갖고 있는 신앙의 특징,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숨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의 회의가 열리는데요. 장로님들이 딱 볼 때에 어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냐? 라고 말했더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그렇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드는데요.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14절에 환난을 당하며 살았다. 그것도 그냥 환난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 사는 건 그냥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환난을 당하며 그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런데 환난을 받고 있는데 깨끗해. 옷이 깨끗해. 매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옷이 깨끗해. 의복이 깨끗해. 어린 양의 피에 속기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큰 환난 속에 무엇을 뚝뚝뚝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 세상 속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통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뚝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다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눈물을 친히 씻어주고 이제 다시는 눈물이 없다. 이제 다시는 목마름도 없다. 이제 다시는 주님도 없다라고 축복하시며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의 가장 큰 기대요 소망입니다. 가장 큰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상 사는 게 인생에 노고가 많다는 말 있죠. 유교나 철학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겹치는 겁니다. 인생의 노고 플러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노고와 같이 겹쳐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환난 이렇게 말해요. 큰 환난. 영생을 지켜가기 위해 복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 큰 환난을 당하며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각 나라의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은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름 없다. 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다. 결핍도 없다. 야곱은 지금 장차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다보며 그림자로서 의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복은 단지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마음, 유일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입었다 하더라도 새롭고 깨끗한 마음이 없다면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 갖다 입히고 좋은 신발 신겨도 자녀가 인간됨의 도리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 있는 인간이 아무리 수많은 것 걸치고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을 자랑한다 하여도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속죄와 용서하심이 없다면 그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을 좋아하시니 1,000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뿌려서 나아갈까? 내 허물, 나를 학대하면서 내 사랑을 보일까? 내 살을 뜯어가면서 내 사랑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고 보일까? 이러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은 뭐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1,000마리의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땅에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결코 아니야. 하나님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거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살아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인자와 동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 것 아니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자꾸 드려요? 제물이나 제사는 자꾸 드려요. 하나님 알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제물들은 갖고 와요. 막 모여서 횟수가 막 늘어나요. 제사의 횟수가 호세아 시대에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죠? 아니에요. 호세아가 높은 곳에 올라가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사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너희같이 그렇게 많은 횟수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가장 많이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알자라는 메시지.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걸 많이 외친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냐?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좀 알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아가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 살아가며 그리하여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보자. 이렇게 호세아가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김 걸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고리들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불필요한 것들을 막 갖고 왔어요. 야곱이 그걸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묻어버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묻는다는 것은 다시는 찾아가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